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들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베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블레세바였더라. 아멘. 긴 내용 아주 잘 읽었습니다. 조금 주의가 산만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이 들떠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지금 한일랜드 가고 싶은 마음에 좀 산만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말씀을 놓치면 그만큼 또 손해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애가 떠드는 것만큼 작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보다도 크십니다. 너무 커셔가지고 잘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흥분돼 있더라도 오늘 말씀 놓치시면 큰 손해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죠. 내용이 길지만 뭐 그냥 이삭의 그냥 여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이삭이 별로 많이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는 사람이 또 이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오늘 지금 본문으로 쭉 이렇게 읽은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일부 목사님들은 뭐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리고 열심히 투자를 하나님께 투자를 하면 100배로
돌려받는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도 거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제가 봤어요. 근데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일단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좋죠. 성경에 봐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교했으면 좋겠지만 이 성경은 지금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풀어나가기 위해서 서두에 그것을 딱 던져준 거예요. 거부가 되었더라라는 얘기로.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제목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죠. 우리가 고난 속의 방향을 보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상징적으로 약속의 자녀이죠. 그리고 우리 삶이 약속의 자녀의 삶이니까 우리의 삶과 이삭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삶의 모습으로 사라져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삶은 성도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사실 21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막 언약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우물 갖고 막 분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도 쭉 보면 우물 얘기가 이렇게 자꾸 나오고 그냥 우물을 또 메꿨다가 또 뚫었다 막 메꿨다 뚫었다 하는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말씀의 줄거리는 그냥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복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지금 이 이삭이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앞에는 분명히 거부가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놓고서 계속 아비멜렉과 이 우물 때문에 분쟁하는 거예요.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이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과 계속 분쟁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세상에서 계속 사실은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또 친구라고 여겼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실 친구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언약을 맺은 사람이고 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한테도 계속 욕을 먹고 내 삶을 자꾸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겸손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게 겸손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진짜 성도가 바라봐야 할 방향이 있고 정말 가짜 성도가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복음 안에 들어와야 사실 이 내용들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00배의 축복이나 거부가 되었다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냥 복받은 자를 상징적으로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복받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 인간들은 복받았다라는 개념을 부자되고 100배의 결실내고 이렇게 해야 이해를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은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닙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게 사실 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거부가 된다는 이 말만 믿고 너무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은 영혼인 거예요, 사실. 막 인공호흡 해줘야 돼요, 옆에서. 막 숨 쉬어, 빨리. 교회 갔더니 주님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 빨리 옆에서 이렇게 등 쳐주고 빨리 호흡시켜줘야 돼. 그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용들이 계속 고통에 시달리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즉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선택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모든 삶에서 자유하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함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세상과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세상에서 고초를 당해야 되고 힘들어해야 하는 게 그게 어쩌면 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역시 우물은 뭐냐면 우물이 지금 한 개,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물들이 계속 나와요. 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우물들을 어때요? 징검다리 삼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징검다리 삼아 점점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무슨 방향? 우물이 이야기하는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생명이에요. 생수의 강이고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이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이 조폭 같은 애들이 자꾸 와가지고 깽판을 치는 거예요. 우물에다 막 흙을 갖다 집어넣고 모래를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뭐 이 이삭을 확 이렇게 꼭지가 돌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랄 왕이라는 아비멜렉이라는 언약을 맺었던 그 친구. 물론 정확하게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시장, 군수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랄 왕과 아비멜렉은 이삭과 좋은 사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은 깨어지고 계속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삭이.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기복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찾아내면 돼요. 예수님만 찾아내면 되는데 자꾸 부자 되는 법, 100배의 결실을 얻는 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방향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염소. 제 교회 내에서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누린 그 거부라는 그 번영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빼앗기게 돼요. 결국. 이 물이 귀했던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요, 우물에다 이렇게 해코지 하는 거는 그야말로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 이 얘기거든요. 아니 우물에다 어떻게 흙을 집어넣고 거기를 메꿉니까? 죽으란 얘기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도발인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거부가 되었고 이 사람이 한마디로 쪽수가 많아지니까 이 그랄 왕이 약간 두려웠나 봐요. 너무 부자 되고 막 종들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니까 약간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쫓아내야겠다. 더 이상 커지기 전에. 그런 마음을 품고 와가지고 계속 해코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기분은 굉장히 나빴지만 반항하지 않고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강제 추방시킨 거죠. 너 이제 여기 살지 마. 너 나가. 라고 하면서 우물을 흙으로 계속 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라는 데로 들어가요. 그 땅에서 이제 그랄 골짜기라는 데로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과거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물이 필요하니까 대식구를 거느리고 갈 수 있는 곳은 물이 없으면 못 가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랄 골짜기,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랄 골짜기에 가서 또 내 아버지가 거기서 우물을 팠던 그 기억을 벗삼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죠. 이삭은 지금 이 징검다리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 이 양아치들이 여기도 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또
흙으로 이 우물을 또 메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첫 번째 우물은 에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움이란 뜻이거든요. 싸움했다, 억압당했다, 강탈당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에색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우물은 신낫, 적대감 또는 반대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세 번째 우물은 이제 더 이상 세 번째 우물에서는 이 양아치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의 우물을 이름을 이제 호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넓은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양아치들도 이제 좀 미안했나 봐. 더 이상 이제 해코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넓은 공간, 그 그랄 골짜기를 떠납니다. 또 떠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 블레셋바시라는 곳으로 가요. 기억나세요? 블레셋발이 어느 땅이었는지? 우리가 창세기 강의 쭉 하다 보면 등장했었던 장소인데 이 장소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결국 블레셋바까지 가는 거예요. 이삭이. 25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이삭의 삶의 여정이 계속 괴롭힘 당하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있었던 생활했던 약속의 땅까지 온 거예요. 이제 온 거죠. 그런데 또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지죠. 와서 있는데 아비멜렉이 또 찾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이제 부하들 뭐 참모 정도 되는 사람 그다음에 종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여주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제 화친을 하고 나서 돌아간 이후에 지금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화친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전에는 파기는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화친을 하고 나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이삭의 여정의 끝은 이제 구원으로 사실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삭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지금 계속 해코지하고 계속 밀어넣었던 그 방향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그랄과 아비멜렉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 자다가도 생각나면 아주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곳이 약속의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해코지를 해? 그러면 이제 자꾸 우리는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못 떠나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정착한 이 땅은요. 결코 이 블레셋바라는 이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이삭의 형이었던 누구죠?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블레셋바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죽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바 이 땅은요. 뭐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물이 많은 땅도 아닌 거예요. 아주 살기 안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끝까지 밀어 넣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정말 척박한 땅.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계속 밀어 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나는 부자였더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쪼물쪼물쪼물 밀려와가지고 지금 농사도 할 수 없고 물도 없는 곳까지 하나님은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 밀어 넣은 그 끝이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부자가 되었더라.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계속 밀어넣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앞에 도착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열심히 농사 짓고 계십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십자가 앞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랄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 많아요. 내가 농사하고 내가 거름주고 내가 키워온 그 땅을 내가 어떻게 버려? 나는 내 힘으로 일구고 여기서 나는 정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결국 가인의 소출, 가인은 열심히 농사 지었잖아요. 그리고 농사 지은 그곳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만든 그곳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근데 아벨은 어때요? 정말 그 당시 그 양은요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육식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벨은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양치는 일을. 그러니까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먹지도 못하는 거 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세상이 보는 시각에서 아벨은. 근데 아벨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양은 뭐만 본 거냐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들었던 얘기. 야, 가죽옷을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뻘개벗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더라. 이 얘기를 아벨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형이 생각할 때는 저 바보 저거 먹지도 못하는 거 왜 저러고 있나? 그런데 양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제목 설교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두 달은 뭐 기독교적인 어떤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사고들 뭐 그런 얘기들을 설교를 했었던 것 같고 한 4, 5개월 이렇게 지나니까 소위 말하는 그 미천이 떨어졌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하는데 한 4, 5개월 되니까 미천이 바닥이 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다. 큰일 났다. 이렇게 미천이 떨어질 날이 있어요. 목사님 두 분은 있습니다. 그럴 날이.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에 제가 이제 이 개척을 시작할 때 뭐 설교를 한 보통 목사님들처럼 뭐 한 5년치, 6년치를 이렇게 준비했다가 목회를 딱 시작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목회를 한 케이스거든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진짜 교회를 정말 바른 교회, 십자가의 복음만 이야기하는 교회를 좀 찾고 싶었어요. 찾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 만한 교회가 없구나. 갈 만한 교회가 너무 없다. 갈 만한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처음에 교회 이름이 갈 만한 교회였어요. 근데 너무 장난스럽다고 해가지고 한 몇 개월, 사모 어디 갔어? 몇 개월 지나가지고 한 5개월쯤 됐을 때 갈 만한 교회 너무 장난스럽다. 그래서 이제 주맘교회로 이제 다시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갈 만한 교회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도 어제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봤거든요. 갈 만한 교회 딱 치니까 교회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써먹어도 돼. 누군가 이 복음적인
이런 마인드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면 갈만한 교회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좀 웃기기는 하지만 정말 갈만한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4, 5개월 돼서 미천이 딱 바닥났는데 고민이 생겼는데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본문을 정하잖아요. 본문.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정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제목 설교를 했으니까 본문을 정하는데 그게 저는 너무 고통인 거예요. 본문을 정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성경을 뭐 요한복음을 보든 사도행전을 보든 뭐 창세기를 보든 전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뭐 사사기를 봐도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본문을 잡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돼서 이거 본문 잡는 게 의미가 없구나. 괜히 이거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어느 말씀이든 상관없이 예수만 전하면 되니까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꾀를 냈죠. 그때부터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제 지금까지 강해를 계속 해온 겁니다. 이제 절기 때는 물론 절기 설교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해진 거예요. 이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성경이 뭐 하찮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각 그 성경마다 추구하는 방향하는 그 방향은 다 조금씩 이렇게 과정이 다 다른 거지 사실은 그 바라보는 방향은 똑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너무 이제 편하게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예수를 봐야 해요. 어느 성경을 보든지.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복음서에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해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으로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이런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틀리셨어요. 정말 틀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을 키워봐서 아는데요. 절대로 순수하지도 맑고 깨끗하지도 거짓이 없지도 않습니다. 우리 뭐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시지만 물론 예쁘고 다 하죠.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나 도덕적인 그 이미지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막내 다주가 있잖아요. 이 다주가 절대로 겸손하지가 않아요. 그 분명히 성경은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굉장히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지가 않아요. 제가 큰 사탕을 우리 다주한테 딱 주면서 자, 너 이거 먹어 라고 했을 때 우리 다주가 그거를 딱 받아들고 아버지 저에겐 이게 너무 큽니다. 제가 한 3번만 빨고 우리 큰 누나한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더 먹을까? 그냥 누나 것도 다 뺏어 먹고 우리 다주가요 리액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못하게 하면 이렇게 절망, 좌절 이런 표현이 너무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야, 너는 순수하지 않아. 너는 깨끗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뭐 거짓말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애들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거짓말 엄청 잘합니다. 뭐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어른들은요, 어떠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다가를 한다. 그러면 사과가 한 10조각이 있다. 그럼 이제 이제 서로 먹잖아요. 먹다 보면 이제 하나가 딱 남으면 서로 이제 이제 눈치를 딱 봅니다. 어떤 눈치냐면, 하나 마지막 남은 거를 내가 먹으면 왠지 좀 나는 조금 탐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배려가 없는 것 같고, 또 양보를 안 하는 것 같은 또 이미지가 비추었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에서 어른들은요, 꼭 하나가 남아져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보통 보면 어른들끼리 다가를 하면 꼭 한 개가 남아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입에다 쑤셔 넣을 수 있어요. 쑤셔 넣고 오른손 왼손 다 그냥 하나 남는 게 어딨어. 무조건 다 갖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설명하실 걸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근데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나요? 저렇게 막 아빠가 설교하는데 막 코를 막 골면서 저렇게 자고 있는 게 낮추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고등교육,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배우면서 윤리나 도덕을 계속 주입식으로 배웠어요. 너는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남이 뭐 했으면 도와줘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윤리나 도덕을 배우다 보니까 어떤 선입견이 생겼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성품. 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어떤 순수하고 좀 맑고 좀 양보하고 겸손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얘기는 뭐냐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어떤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 내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한 거를 자꾸 드리려다 보니까 그 복음으로 자꾸 못 가고 자꾸 딴 세상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나 훌륭해요. 저는요, 헌금도 잘하고요. 주일도 잘 지키고요. 11조도 했고요. 이렇게 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떠밀려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땅까지 가는 게 그게 성도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신기한 거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막 걷는 거 아세요? 제가 어릴 때 소였던 것 같아요. 이 새끼 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소가 막 태어나자마자요, 펄떡 일어나더니 막 움직이도 막 이렇게 막 어장어장 하더니 한 몇 분 안 지나서 막 뛰어요. 이 새끼 소가. 근데 우리 인간은 뛰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거는 일반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 우리는 부모의 존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우리 성도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진짜 젖을 빨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짐승은요, 딱 낳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봐서 아는데요. 어미젖을 찾아서 옵니다. 막 와서 막 어미젖을 막 그냥 파고 들어가지고 쭉쭉 빨아먹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아기한테 젖을 물리지 않으면 이 아기가 혼자 막 기어와가지고 엄마 젖 주세요 그러면서 젖을 먹는 아기 봤습니까? 없어요. 먹여줘야 돼요. 안아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줘야지 그때서야 빨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럼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안 믿으니까, 그 존재를 무시하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소울 타고 다니면서 자기를 낮추는 게 그게 낮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님처럼 나 100억 있는데 그냥 저기 한 평짜리 방에서 막 이렇게 풀떼기 드시면서 이렇게 평생 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야. 겸손은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겸손인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게 겸손이 아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좀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저 죽었어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때 하나님이 너는 어린아이와 같구나. 너는 어린아이처럼 너를 낮추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팔복이잖아요, 팔복.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나왔어요. 팠는데도 안 나왔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는데 얼마나 자유해요. 죽었으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근데 안 죽었으니까 자꾸 덤비는 거지. 자꾸 뭐 좀 하겠다고 자꾸 하나님께 덤비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부인하는, 나를 부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